아멘.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각자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키 작은 뚱뚱하신 가수가 있었죠. 최희준인가? 인생은 나그네기. 허스키한 목소리. 인생은 나그네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어느 정도 알아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나그네 길이냐? 우리의 본향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허락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거고요. 그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언젠가 나그네의 삶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또 믿지는 않지만 뭔가 환생, 뭔가 다른 나라에서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미신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퉁이를 돌아설 때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기웃기웃하며 쳐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왜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길 속에서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복병 같은 느닷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인생의 해이를 느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도가 넘어서서 무서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얘기하기를 참 힘들다, 참 정답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르신한테 물으면 인생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어, 참 힘들어, 참 정답도 없어, 참 인생은 무서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무섭게 하는 복병과도 같은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비슷한 걸 거예요. 죽음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인가 대한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을 무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나그네 된 길에 걸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처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잘 가려서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있다. 내 인생길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나에게 도움만 주고 있느냐? 아니라 나를 떼이고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악한 자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도 그 인생이 참 무서웠어요. 물론 왕까지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그 정도 권세를 가졌으면 부귀영화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산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편 7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앞부분을 바라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길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무섭게 했던 한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굿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굿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말고도 또 다른 특정하지 않는 그 어떤 인물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굿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검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길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검은 물체, 검은 존재, 마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굿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나오는 답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고 무섭게 했던 인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그 사람도 맞아요. 그 사람도 맞는데 시편 7편에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그 굿이는 명확하게 사울 악만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포함시키면 딱 좋아요. 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은 사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그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압살롬도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가 너무 탐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물론 죽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왕이 잠깐 왕이 됐던 아들 압살롬. 아마 다윗은 자기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야, 자식도 못 믿겠네? 그런 어떤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요.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그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검은 형체의 검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굿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굿이 있었어요. 그 굿이가 뭡니까? 우리 성경 인물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나그네들 길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다 외면하고 야, 믿을 사람 없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네. 덕불장군처럼 살아가야 되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오늘 설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도 구별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굿이 사귀면 안 돼요. 굿이를 주변에 옆에다 있게 하면 안 돼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나그네된 길에 정해진 시간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늘 10절 말씀에 방패되어 주심,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팔에 안아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다윗은 지금 굿이한테 모압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치명타를 입히는 굿이 때문에 그 굿이가 마치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자기를 막 찢어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그네 된 길에서 사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다윗왕의 마음입니다. 심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강하게 갈리는 마음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 어떤 배반을 느끼거나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배반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없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겠지요. 앞으로도 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자보다 더 잔인해요. 사자보다 날카로운 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보다 이 한마디로 이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입입니다. 이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모함이나 비난, 수군거림, 공박 이런 것들은요 깊은 상처로 남아서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는 위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평강이 나가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말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입술, 죽이는 존재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려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악한 자를 쫓아까지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당장 지금 그들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참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상처를 입고 인생은 참 어려운 거야, 인생은 참 무서운 거야 라고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뒷전일 거요? 이웃 사랑이 온전해질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이 아마 뒷전일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 입고 아픔을 겪으면서 시간적인 허송세월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한 존재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야 선한 자들, 그러나 연약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데 집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서운 사람들을 가려내고 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양심적인 대인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빠져서 인생 힘들어, 인생 참 답이 없어, 인생 참 살맛 안 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책망받지 않을 일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양심이 있어요. 요거 어떨까요? 비례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양심과 비례는 같이 갈까요? 에이, 믿음은 따르고 양심은 양심대로 따르지 뭐. 그걸 어떻게 같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정답은 없어요. 저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다가 그런 얘기로 한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부류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간다.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믿음은 믿음이고 양심은 양심이다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제 마음이 이쪽으로 통했어요. 이건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개인적인 신앙적인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양심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도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양심에 화인맞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점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 무뎌지게 만들어요. 괜찮아 야 그게 뭐가 실수냐 그게 무슨 죄악이냐 괜찮아 그렇게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그냥 해 괜찮아 죄의식이 느끼지 마 똑똑해. 악한 영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에 좀 갇혔다. 찔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무엇이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양심에 찔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찔려움이 쉬워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 다윗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기 마음을 쓰리게 하는 많은 인물들이 많이 만났었잖아요. 자기한테는 약속 이렇게 놓고는 어느 순간 확 뒤집는 일들, 말로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당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양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대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 사랑해야지, 다 수용해야지, 다 돌봐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었다고 여러분들도 그 어느 사람에게 나도 예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상처 받아봐라 하고 하는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양심적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다윗은요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우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울왕 보세요. 물론 다윗이 아픔을 갖기 시작한 건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윗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son인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서 나라의 1등 공신인데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굴에 들어간 적이 있죠. 성경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안 들키려고 노력하면서 있을 때에 사울왕이 그 옆에 지나가고 그것도 볼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저거의 찬스. 자기 여기 단검이 나 있었고 죽일 수 있는 저거의 찬스인데 안 죽였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주변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좋은 찬스를 왜 놓치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왕한테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번 기회에 보복하면 됐지 왜 보복 못하십니까? 다윗 왕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나라의 왕인데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내가 무슨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시와 같이 너무 적잡하게 여러분들 은밀하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은밀하게 유혹함으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서운 사람을 가려내고 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은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의 방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패도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내 힘이지, 내 지혜지, 내 재산이지, 내 농토지 이러지 마시고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맡기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을 10번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지금 위기가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하죠.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시간과 날짜만 아직 안 정해졌고요. 지금 작은 부분에서는 아주 지금 타격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아직 몰라서 그렇죠. 먼저 이란이 공격해야지. 물론 그들의 역사는 수천 년 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란이 먼저 집중적으로 엄청난 양의 드론과 엄청난 양의 포탄을 다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레이더가 그걸 다 감지하면서 그들의 공격, 그들의 그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이 모든 공격을 99%를 막아냈대요. 100발을 쐈으면 99발은 다 공중에서 상하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아직 식용에 지금처럼 우리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활용은 아직 못 해봤지만 충분히 검증된 레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K-21에도 장착됐고 이미 다른 부분에도 우주로 띄운 그런 곳에도 다 이 어떤 레이더가 다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살행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요? 몇 시간 안 되면 북한군이 전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상한 뉴스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어떻게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서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불행이고요, 큰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큰 피해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런 그 기술, 방패, 레이더 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종말은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그래도 다 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 나그네 길에서 무수하고 두려워할 일들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레이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끝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땅을 아주 귀한 모습으로, 아주 대단히 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잠시 왔다 와라, 갔다 와라 라고 하는 정도의 나라로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팔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 레이다에 하나님 방패로 서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구시들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 저는 그래요. 이게 교만일 수도 있는데, 야, 누가 여호와 증인이든 뭐 신천지든 누구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서 놓고 해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해보자잖아. 내가 질 것 같으냐? 너희들이랑 내가 대화해서 이기고도 만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소금에 맡기면 하나님 그들을 아예 못 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맡길 때 그 하나님이 그 손길로 막아주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계속 유지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 도와주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레이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톡 튕겨내시고 계세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이 나그네 된 길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